자, 오늘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다윗은 떠돌이의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압제로 인하여 자기가 거하던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그리워하고 그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이 42편은 43편은 42편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2편의 말씀에서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5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또한 42편 11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단막이 끊어지는데 43편에도 마지막 6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에 글의 내용을 볼 때 42편과 43편은 같이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면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시온을 그리워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는 항상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일터에서 그만큼 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한 번도 구원의 은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역사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한 아니면 대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난 내 생각에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제한시키지만 하나님은 이 제한되어진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땐 꽉 갇혀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고가 맞들어가고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이러한 것을 상상을 초월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돌린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이너스 되시거나 하나님에게는 손해가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다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나무들을 통해서라도 또한 동물들을 통해서라도 자연을 통해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마이너스다. 아니요.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죠. 내가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 내가 손해가 되는 것이고 내가 고통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손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냐? 악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일시적이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스스로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건드립니까? 의인들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 의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좀 자신을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판단하실 때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셔서 여기 보면 이 경건치 하나님이 판단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판단해달라. 악한 사람과 의인과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힘의 원리에 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잘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힘의 원리에 의해 권력을 가지면 뭐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뭐든지 다 잘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면 뭐예요? 돈 있는 사람이 다 잘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다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세상은 뭡니까? 못 배운 사람은 날마다 억울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날마다 억울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고 쉽게 말한다면 권력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기준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외부적인 여건을 가지고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알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을 아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판단해달라. 이게 판단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억울한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 판단에 미흡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이 오케이. 사람이 볼 때는 별볼일 없고 사람이 볼 때는 무식하고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것이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가치를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
차이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나 세상과 하나님과의 기준이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나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뭡니까?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하나의 큰 나라를 의미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사람들을 후반절에 가서는 뭐라 그랬느냐 하면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서두에서는 이 건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9절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이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랬습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일들이다, 자들이라고 합니다. 일들을 많이 한다라고. 이러한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억울함을 가져다주고 정말 눈물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악한 사람도 있지만 선한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선하냐, 누가 착하냐라고 기준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계시느냐 예수가 안 계시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누구나 착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구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을 가치 있는 것을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으로 해서 옳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택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 경건치 아니한 나라, 또 간사하고 불의한 사람들, 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성과 또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뭡니까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정말로 경건치 아니한 나라가 되어지면 안 돼요. 불의하고 간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세상적인 이익과 세상적인 어떠한 것을 위해서 자신이 거기 야합을 하거나 그것에 같이 동요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삶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옮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옮겨서 자신에게 맞추는 거예요. 남의 것을 막 자기가 뭡니까? 이익을 취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괜찮아. 남을 괴롭히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괜찮아. 이게 다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다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정하신데 일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여기다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에다 나를 맞춰야 되는 것이, 맞춰야 어떻게 됩니까? 나의 판단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흔들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갖고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는 내가 되는 것이, 내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나를 정당화시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와준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한 사람이고 자기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나를 이렇게, 그게 뭘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다가 채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의지의 신앙이에요. 알미니안주의예요.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혼합주의와 이러한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그러한 신앙, 알미니안주의적인 신앙을 어떻게 됩니까?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다 나를 맞추면서 그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늘 깨닫고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요. 중심의 축에다가 무엇을 해놓고 한 바퀴 삥 돌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지요. 일정해요. 그러나 내가 여기다가 해놓고 막 아무데나 막 해놓고 그거 보십시오. 똑같이 똑같이 안 나옵니다. 여기도 맞추고 저기도 맞추고 막 하는다 해서 올바르게 방향이 정확히 되느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 보면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저다지도 잔인하게 짓누르는 원수들에게서 어찌하여 계속 이 몸을 고통을 당해야만 하나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믿지만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 원수들에게서 속히 건져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 왜 나름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일반적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다윗과 같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러한 곳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원수들에게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셨다.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힘이신데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많아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합니까? 이러한 믿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셔 주셨던 하나님, 지금 나의 힘이 되셔서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이겨내게 해주셔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에 말씀을 봤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윗은 시편 28편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신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양하리로다. 힘이 되신 하나님을 뭐요?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늘 성도들의 삶과 불신자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힘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뭡니까? 없어도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담대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피난처를 이야기했어요.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늘 인도자가 되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피난처로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은 늘 그를 피난처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로 승리의 삶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경험을 했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죠? 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거룩하신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장막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예요. 거기로 자기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진리로 그를 인도해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주의 성산에, 주의 진리의 성산에 그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무작정 내가 원하는 이렇게 가니까 나를 여기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한 자리로 나를 이끌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장소,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시는 장소, 그 자리로 나를 나가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 자리에 머물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나 여기가 싫어, 여기가 싫으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하기를 원하고 전진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고, 그 원할 때 그 원함이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가 될 때에 뭡니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손바닥이 하나만 갖고 짝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아무리 소리쳐서 해도 손바닥이 소리가 납니까? 안 나잖아요. 이쪽 손과 이쪽 손이 함께 부딪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칠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거기가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내가 머물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장소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3절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의 환한 빛을 보여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길잡이 삼아 따라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주님의 장막으로 이 몸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앞에는 홍해가 있었지요, 뒤에는 애굽이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름을 따라서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길 삼아서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주실 것이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하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 주시고, 그것을 분별하는 건 누굽니까?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뜻을 쫓아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자신에게 비춰주셔서 그것을 쫓아서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쫓아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무엇을 위해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자신의 보좌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세를 위해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워하는 거야. 그곳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곳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과 다윗과의 차이점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많아요. 요만한 거 그 차이가 있지만 이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 보여주셔서 그러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내가 성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잘 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응?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잘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4절 보십시다.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나의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여기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극락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에요. 네?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이르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새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큰 기쁨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에게. 기쁨의 하나님, 그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는 거예요?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일이니까 여기다 했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 이 중요한 거예요.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는 거야? 수금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그죠? 지위도 빼앗기고 명예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성도 빼앗기고 남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광야에서 쉽게 말한다면 빈털터리예요. 그 빈털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늘 이것을 소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죠? 내가 가진 것 없어도 그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 소망, 이것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근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 이것만큼은 최고로 가치가 있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없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기뻐하고, 그죠?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나의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나왔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그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 자신이 나의 기쁨,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러한 것이 자신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는데 다른 것이 뭐가 지배하겠습니까? 바뀌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은 바깥에 계시고 세상 것이 내 안에 있으니까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선택을 하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여기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조정해 나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 사형리에 보면 사형리로 전도하잖아요. 책자, 요만한 책자 있잖아요. 사형리에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사형리의 원리가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될 때에, 내가 나가게 될 때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이끌림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원리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라고 하는 나가 강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제단에 나아가 한없는 기쁨 주시는 하나님께 이르리니 가야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리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는 우리 성경에는 뭐냐,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 했지만 여기는 극락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기쁨의 하나님. 그죠? 우리 옛날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 새로운 번역 성경에는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여기 이 현대어 성경에도 보면 뭐라 했냐면 한없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이르리다. 한없는 기쁨을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이르리다. 그리고 수금을 뜯으면서 하나님 가야금을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로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 어찌 슬퍼하기만 하랴. 그러면서 뭐라냐면 어찌 괴로워하기만 하랴. 나는 하나님만 기다리리라. 다시 한번 그분을 찬미하리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괴로워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슬퍼만 하고 있을 수가 없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선한 것을 역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거지같이 있지만 그러나 거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가 얼마나 멋있게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고 새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셔서 놀랍게 역사를 해주셔서 좋은 것으로 예비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못 누린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에만 우리가 맞춰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현실에 내가 이러니까 아이고 아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준비되어져 있는 주님의 나라는 정말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금보석 꾸민 그 아름다운 집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만년 영원 무궁토록 함께 거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생활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